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가지고 본문 말씀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이겨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어, 어둠의 통치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좋고, 행복하고, 밝고, 올바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반대의 개념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두운 시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어떤 그 색상으로 뭐 이렇게 어둡다, 뭐 밝다, 뭐 노랗다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비유적으로 어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굉장히 어두움과 고통의 그런 삶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지배자들이 있는, 권세를 가진, 그 권력을 가진 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딱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까?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그 혹독한 그런 노동, 그런 노동이 착취되고 뭐 가혹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참 애굽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정말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힘을 복돋아주고 위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채찍을 막 때리는, 그래서 일을 하라고, 빨리 저 일을 끝내라고. 근데 그렇게 일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왕궁을 짓고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 어떤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하는데 어, 그 어둠의 권세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뭐 오늘날에선 대통령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뭐 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권력을. 예.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정말 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권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떻게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확 쥐어 짜내는. 근데 여러분, 그런 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빛의 권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빛의 권세는 우리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그곳이 진정한 나라지,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왜 힘드냐? 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치 피라미드의 구조처럼, 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그것마저도 안 주고 어떻게든지 그 노동력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곳 속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꾸 힘들지? 예수님 믿어도 힘들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 3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드디어 40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을 살면서 막 살아가기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그 권력이 어둠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헉헉대는 거예요. 힘들고 헉헉대는 거. 예. 마땅히 우리가 일한 만큼의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희망을 가져서 여러분 빛의 권세처럼 정말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꿈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됐다고 했을 때도 내가 그걸 이루지 못했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서 뭐 꿈을 이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기 노예 취급을 했는데 어떻게 그 노예들이 그 권력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집트의 강한 그 권력 앞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바로 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바로 왕이 완전히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거나 이집트의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강력한 구조 속에서는 뭐 참된 삶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완전히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주 고약하게.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 예.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시려고 마치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려고 아무리 해도 그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거기서 나가게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권력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듯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흑암의 권세를 좀 이해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 이 땅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 권력에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은 행복한 미래가 있겠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예.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권력,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거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구조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굽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예. 혁명을 일으키자, 뒤집어 엎어버리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살아갔던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복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막 가져갈 수 있어요. 이상한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권력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부당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어요, 이미. 구원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른 한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권세 아래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항상 짓누르고 빼앗고 또 나보다 힘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밀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 그게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보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잘 불의한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이 부정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철로 역정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크리스찬이 그 존 버년이 그리고 있는 내용이 그럽니다. 거기서 그 도시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도시에 그 크리스찬이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도시를 나올 때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흑암의 권세. 그냥 사람들을 그냥 일시키고 착취하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인정받죠? 거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그 수하에 있으면서 그렇게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죠. 근데 왜 거기서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미움을 받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런 삶 속에 있지 않고 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그 크리스찬을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빼내려고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 역정에. 예.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게 당연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보십시오. 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미움 당할 만한 일을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이 악하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구조 방식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오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사랑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죠. 네. 얼마나 치열합니까? 냉정합니까? 여러분 잘 뜯어보십시오. 뜯어보세요. 이 사회의 구조를 얼마나 이게 흑암의 권세인지 어둠의 권력인지 잘 뜯어보세요. 희망을 너무 가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법을 만들고 법이 집행이 돼 있고 우리 법원이 있고 뭐 판사가 있고 하니까 막 모든 게 뭐 나중에는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예. 죄인이에요, 죄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이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이 권력을 잘 보지 못하고 어둠의 권력을 보지 못하고 예, 그 속에서 있다는 거죠.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잡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나라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권력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옥도 생각할 때 뭐 불타는 지옥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막 물리적인 불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고통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죄악된 사람들, 어둠의 권력을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력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곳에서 같이 함께 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 백성은 건너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로. 이 땅에서는 그런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그 사랑의 원리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못되고 욕심 많아서 어떻게든지 쥐어짜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한 사람씩 죽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우리 자신이 안 되고 힘드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 적동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공로가 주어진 자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그거예요. 애굽을 건넜어요. 아니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 은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것이 그 홍해의 물을 건넌 거를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 속량을 얻고 제사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잘 안 맞기 때문에 부적응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둠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할렐루야. 어둠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그 고통이 끝나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으로 갔다는 것. 그 가나안 땅이 영적인 가나안, 우리 천국을 말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둠은 끝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를 짓눌렀던 어둠의 권력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미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권력 속에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오늘 또 소망 잃지 않고 반드시 어둠은 끝난다. 빛이 나라로 갈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 속에 있어도 실망치 않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에 바랍니다.